당연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뜻과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뜻과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는데 불현듯 목표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써붙이고 그러진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도 이 세상을 경영할 때 목표가 있어요. 자, 문제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엇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떤 생각이 옳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 말은 너희는 너희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아라. 나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일방통행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실수가 있고 오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도무지 우리 주님은 인간과 협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 내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렇게 독재적인 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같으시며 우리와 같은 능력 정도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찌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나쁜 일이에요. 망하는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붙잡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결국에 가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한 말씀은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많은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큰 위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한 어떤 일들이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한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한 구절로 셀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망과 낙심에서 일으켜 세운 위대한 말씀이다. 맞아요. 유명한 부흥사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안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해석해 볼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되는 것이 그때는 좋은 것 같으나 결국 꼭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과 생각으로 어떤 선을 이루시는, 승리를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봐요. 왜 골리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쓰셨을까? 더 무장된 자를 쓸 수도 있는데 어째서 75세 돼가지고 그 지역에 터잡고 이제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그때서 부르사 그 지역에 자기가 이뤄놓은 기반, 삶의 기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한데 그걸 송두리째 다 포기하라 하시고 낯설고 위험한 지역으로 부르사 그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시는가? 우리 이해 못해요. 모세가 40살 때 인생의 절정에 있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바로의 손자였고요. 이집트 도서관에서 온갖 학문을 다 갖추어 있었고요.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서자이긴 하지만 왕족이잖아요. 그럼 뒷배경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고 어째서 나이 80 고령에 이빨 빠진 호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어증에 걸린 무기력한 노인네를 그때서야 불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작은 지혜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12명의 제자를 뽑은 걸로 나와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이 진행해내는 명령하는 것과 부르신 그 쓰시는 그 내용은 동일해요. 자, 왜 부르셨는지 이들을 부르사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진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이 어느 날 70명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 뽑아서 예수님이 직접 어떤 동네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이 가지 아니하시고 대신 대사를 둘씩 짝지어가지고 그 지역에 보냈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곳 그리고 보내려고 했던 고을이 어디냐면 바로 고라신과 베세다였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가버나움, 이 세 곳은 유대 사람들이 머물러 사는 이스라엘 본토인데 갈릴리 주변인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능력을 행하고 애착을 가지셨던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 다시 제자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보내려고 지금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그 각 지역에 둘씩 짝끼어서 보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추수꾼으로 보냈다는 거죠. 추수꾼. 뭘 추수한다는 게 뭐냐? 영혼의 추수.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영혼에 추수하려고 보내노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기도해라. 뭘 기도했느냐? 추수꾼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추수할 일꾼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추수할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들, 복음 전도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거라. 그 말씀은 너희들은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파송된 거야 라고 하는 말보다 저는 더 센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의 추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애가 타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둘씩을 왜 묶어서 그 지역에 파송을 하셨는가? 그것은 영혼을 추수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주님께서 기가 막힌 표현을 쓰셨는데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내는 것이 꼭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무모한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볼 때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맞서고 있는, 버티고 있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처럼 교활하고 강대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리를 굴복시키고 잡아오기 위해서는 사자를 보내든지 맹수를 보내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좀 똘똘하고 힘 있는 이리 정도 보내야
겨우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예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리에게 어린 양을 보내면 식량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식량, 잡수라고. 이리한테 양을 보내면서 싸우고 이기고 오라오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 준비된 이리들한테 양들, 그것도 성숙한 양이 아니고 도망도 못 가는 나약하고 힘없는 어린 양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그 꼴과 같다. 근데 이런 무모한 일을 왜 주님이 하시느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그 어린 양도 부족해서 완전히 홀딱 벗겨가지고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자, 4절 봅시다. 가뜩이나 어린 양들과 같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자, 전대, 돈주머니입니다. 배낭, 짐을 챙겨 넣을 수 있는 가방을 말합니다. 옷도 넣어야 되고 신발도 더 준비해야 되고 갖가지 생활 필수품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서 어떤 걸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닐 테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각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준비는커녕 준비해 온 것도 다 뺏어버렸어요. 다 내놔라. 가져가지 마. 신도 요즘 같은 신발이 아닐 테니 몇 걸레는 준비해야 하는데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하면서 그 신발조차도 뺏어버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2벌 옷도 챙겨가지 말아라. 1벌로 족하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돈도 없이, 옷도 준비 없이, 신발도 준비 없이 소지품을 다 뺏어버리고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잡아먹기 쉽게. 가서 죽어버리라는 소리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완전한 무장해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가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너희의 가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무엇하러 가는 겁니까? 추수하러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노닥거리지 마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헛된 일을 하지 마라. 자, 우리가 싸움의 기술, 오늘 5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크게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원수 마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으르렁거리고 우리 안팎에서 우리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원수 마귀, 옛 밤, 뱀, 사탄이 우리의 진짜 적이다. 그리했어요. 그러면 그런 원수 마귀 적과 세상과 싸워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2명씩 짝지어놓은 어린 양을 파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서 영혼을 살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추수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추수. 분명히 무르익은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죠. 건드리면 터뜨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건드려서 강팍한 사람이 있고 건드려서 회개하고 엎드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익은 열매인지 어떤 영혼이 추수 때가 되었는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서 두드리고 찾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추수 때가 된 자들이 분명히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추수꾼을 만나가지고 영혼의 결실을 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때는 왜 들렸을까? 그전에는 안 들렸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 오늘도 그렇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다시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은 때가 된 거예요. 그때는 때가 안 됐어요. 그때는 설익었습니다. 그때는 추수의 때가 아니에요. 영혼의 추수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 영혼의 추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들리지 않던 복음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관심 없던 교회가 이제 자꾸만 교회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전에도 전도자를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혼의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의 추수 때가 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거든 이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어디든지 이제 파송이 됐어요. 가면은 너희들을 영접하고 준비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선포하거라. 먼저 말하되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샬롬의 축복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쓸데없는 시비거리와 육적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강팍한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의 힘을 빼고 계속 축복만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양이 소유해야 할 하나님이신 명령이라는 거죠. 사사기 8장에 이제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사기 8장을 만났는데 이 기드온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시는 대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300의 용사를 뽑아주셔가지고 무기도 없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 들고 그들의 진중에 갑니다. 그런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시켜요.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13만 5천 중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싸움하다가 죽습니다. 밤중에. 그리고 1만 5천 명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끌고 그들을 추격해 숨가쁘게 갑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그들이 다시 정비해서 쳐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서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기드온이 바쁘게 밥도 먹지를 못하고 기진한 부하들을 이끌고 추격해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공연한 시비를 걸어요. 어떤 시비를 거느냐? 왜 미디안과 싸움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기 동포들입니다. 12지파 중에 하나지요. 우리도 싸움에 같이 참전하려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고 부르지 않아? 여러분 13만 5천이 그 당시에 침공을 했는데 모를 리가 있어요? 그때는 불리하다 싶으니까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이제 추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공연한 시비거리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괘씸합니까? 추격하는 적보다 더 미운 거야. 근데 기드온은 그 싸움에 휘말리질 않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기드온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재주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그 지혜와 잘남을 나 같은 게 어찌 따라가겠냐.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너네들이 함께 했다면 훨씬 좋았겠지. 내가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누그러져요. 그리고 공연한 싸움을 하지 않게 돼요.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진정해서 앉힌 다음에 이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진정한 본심이었다면 기드온과 합세하여 추격을 해야 가야 상식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공연한 트집 잡기였다는 거죠. 이러한 불필요한 싸움을 하느라고 정작 이루어야 할 영혼의 추수를 하지 않도록 마귀가 그런 전략을 쓸 때에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시간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도착하거든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고 무조건 평안을 빌어주거라. 그런데 너희들의 빈 평안을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환영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환영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거든 당당하고 떳떳하게 누리고 집을 옮기지 말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머물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의문점이 풀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챙기지 말고 두보로도 가져가지 말고 빈몸으로 보내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80에 모세를 부를 때, 40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80에 부를 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오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는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뭐냐? 40이든 80이든 120이든 열이든 20이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는 것이라 이 말이죠.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습니다. 15살 먹은 소년이 싸움에서 잔뼈가 굵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건 뭐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왜 이리를 택하지 않으셨는지, 왜 그보다 강한 맹수인 사자나 표범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 유력한 학자들,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 벳세다와 가버나움 그리고 거라사에 거하는,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단히 말솜씨가 좋고 대단한 것들로 무장된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어촌에서 고기만 잡던 순박한 사람들을 부르사 무장해제시켜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깨뜨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략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패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전도 잘할까요? 능력이 있어야 전도할까요? 천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말로 치면 아론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데 부적합한 모세를 부르사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집에 들어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들에게 차려놓는 것을 보거든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말고 당당히 먹어라. 그러면 그곳에 병든 자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강팍하여 너희를 밀어내고 거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10절과 11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연연하지 말아라. 사정하지 말아라. 미련을 두지 말아라.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 말씀에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어야 돼요. 모두 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당연히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 곳곳 말도 통하지 않고 공산권, 이슬람 할 것 없이 어디를 가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먹고 살아남았어요. 저는 굶어 죽었다는 선교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추방당하는 사람은 있어요. 옥고를 치른 사람도 있어요. 순교를 당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굶어 죽었다든지 생필품이 모자라서 사정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말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피의 산제물로 받을 망정 당신의 종들, 당신의 사자들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버림받고 손 벌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예비해 놨으니 가라. 그들은 글도 모른 채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6월절 종려주일에 주일날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예루살렘 위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노새를 가져오라. 제자들은 너무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황당한 일들이 사실은 많아. 순종이 만만치 않아요. 미쳤습니까?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노새를 가져와라. 돈은요? 가면 줄 거야. 여러분이라면 가겠어? 여러분이라면 가겠냐고.
나는 가. 그때 가봐야 알아. 남의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갔어요. 서로 말하기를 머물렀겠지. 머무면 뭐. 베드로 네가 해. 말 똑똑하지. 맨날 나서기 좋아하니까. 아니, 나 못해, 이런 소리.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노새를 제자들에게 내놨어요. 다 주님은 준비해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가기도 전에 두려워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가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자동문과 같다. 그러더만.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동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걸어가면 문이 때가 되면 열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문이 닫혔네? 닫혀 있는 저 문을 내가 무슨 수로 여느냐? 그리고 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동문이지만 닫혀 있는 듯 싶지만 나가면 저 문이 열릴 것으로 100% 믿고 가잖아요. 자동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문을 향하여 나아가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때가 되면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있는 것도 주님은 뺏어버리셨어요. 어린 양도 부족해서 어린 양을 홀딱 벗겨가지고 그냥 이리 가운데로 던져놓으시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 70마리는 한 마리도 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고 굶는 법도 없이 당당하게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를 써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강해야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뭔을 많이 가져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제일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중세천년이에요. 중세천년이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었는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건물은 교회였습니다. 제일 많은 토지를 교회가 소유했습니다. 제일 화려한 옷은 교황들과 신부들이 입고 걸치고 다녔습니다. 제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하늘을 찌르듯이 왕의 목을 띄었다 붙였다 했습니다. 우리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것처럼 막강한 힘을 교회가 가졌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지옥에 갔어요. 뭘 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무엇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일까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것입니까? 힘이 너무 많아서 힘이 없는 것입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기독교를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대놓고 핍박은 못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대통령을 마음껏 비난하고 정치인들을 마음껏 욕을 해도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고발을 한다든지 그 목사의 입을 잠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목사들은 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요? 힘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이 없다면, 정말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위압적이고 문제가 된다면 섣불리 하겠습니까?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제 자신부터도 사실은 용기가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믿는 빽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담대함이 나오는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교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육적인 힘,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어떤 교회의 사이즈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것처럼 담대하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벨탑을 쌓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단을 쌓은 것인지 솔직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벨탑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망하는 것만 남긴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힘과 나름대로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 힘과 권력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냐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무 많은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데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힘을 갖춘 사자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밖에 모르는, 앞뒤 분간도 모른 채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어린 양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 태동한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감옥에서 잡혀가면 가는 거예요. 재판을 언제를 받으며 변호인이 어디가 있으며 그들을 비호할 세력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재산을 뺏기고 죽어야만 했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때가 가장 강력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승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 외에 의지하고 주님 외에 갖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없애고 없애서 지 어린 양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가라. 가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미안해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그 집에 유하면서 내가 너에게 시킨 명령들을 준행하며 하고 다녀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만나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 너희들이 의사지가 아니지만 고칠 수 있어. 귀신 들린 쌀을 얹거든 너희들은 능력이 없지만 손을 얹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일을 당당히 하고 혹이라도 너희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나거든 위축되거나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마. 나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오고 그 대신 발의 먼지를 그 집 앞에 털어버려서 훗날에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얼마나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신앙 안에서 돈을 자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너무 수치스럽고 안 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급기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 내가 예수님이 아까 1절에 그랬어요. 주께서 가시려는 곳에 둘씩 묶어서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가도 돼요. 근데 대사를 보낸 거예요. 사도들을. 그리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과 같아. 왜? 내가 가서 할 말을 너희들이 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할 일을 너희가 가서 한 거야.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줬어. 내가 가서 그런 일을 할 거야. 근데 나 대신 너희들에게 권세를 너희에게 부여해 줘서 너희들을 보냈으니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거야. 그런데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과 같아. 근데 너희의 말을 듣지 않잖아? 그러면 내 말을 안 듣는 것과 같아. 그건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가 살려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한 것 같다. 즉, 이 힘없는 어린 양에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주셨냐면 너희들은 나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인 곧 나와 같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귀신을 추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신나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축 처져서 갔을 것 같아요. 겁이 나서. 가라니까 가기는 가는데
왜 또 둘씩 보냈을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둘씩 가느니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어디가 숨어있지도 못해. 그러면 득달같이 주님께 나중에 잃어버릴까 싶으니까 서로 감시하면서 감시체계. 그래가지고 둘이서 감시하면서 가가지고 서로 거룩한 경쟁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온 거예요.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귀신이 떠나대요. 설마 했어요. 우리라도 그럴 것 같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 쫓을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예, 그리고 가기는 갔지만 발이 천근 만근이라는. 갔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벌쩍벌쩍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까이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벌벌벌 떠나버리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귀신을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나의 영혼을 준비하라. 정만 신경 쓰고 총 쏘러 다니다가 내가 과연 제대로 갖추었는지, 내 총이 정비되었는지, 내게 무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 또한 잘 챙겨서, 이것이 우선이다. 다른 사람 영혼이 소중하지만 너의 영혼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이리가 가진 힘도 없을 뿐더러 이리에게 잡아먹힐 만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고 어떤 일을 명하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와 뜻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골리앗과 맞서기 시작하면, 기드온처럼 300명 용사와 함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지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워낙 센 말이 나왔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해요. 지금 어린 양 제자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세와 힘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렇게 강한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와가지고 놀래버리는 거죠. 준 분은 아는데 받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그런데 천국을 받은 우리는 천국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셨는데,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탈피하지 못한 채 자꾸만 이리만 쳐다보고 내 모습 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해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대책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를 파송하고 함께 하신다는 건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담대함과 능력과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넘어 복종하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다 내려놔라. 내려놨어요. 가라. 갔어요.
집에 유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들을 환영해 줬어요. 말대로 됐네. 그러면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처 삼아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대적한 자를 만났어요. 그럼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미 말을 했으니까.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그 집에 나와버리라는 거예요. 아직 영혼의 추수 때가 안 된 집이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시비를 걸며, 왜 그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상하며,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위축되느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영접하고 환영한 자에게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병든 자를 만나거든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나가거든 만나거든 안 나갈 걸 염려하지 말고 일단 해라. 내가 하겠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뿐인데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뿐인데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정상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이쯤 되면 일이 아니라 호랑이라도 어떻게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십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빼고 그 자리에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호랑이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맹수가 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어린 양과 같이 힘없고 부족하나 우리에게는 든든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적에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양인 우리를 이리와 같은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가셔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정작 받은 우리는 무엇을 주셨는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정작 그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는 그것을 있는 줄도 모른 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더 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 100%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